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월권 행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새벽을 주님과 시작합니다. CCM 클래식에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
CCM 클래식에서 감사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5월 21일 화요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되살아나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그 주변 지역으로 확산됐고 소문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도 그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자 대제사장들은 그 소문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사로마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던 순례자들은 이 소식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성문으로 나가서 그분을 맞았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례자들의 환호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왕을 영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이 북과 나팔 소리에 맞춰 외치는 숙련된 환호나 전문 예술인들의 춤과 찬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부끼는 깃발 사이로 높은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약자들의 자발적인 환호 소리와 그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 사이로 작은 나귀를 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이 원하는 정치적 왕의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조차 이미 대세가 예수에게 기울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호산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 확실함에도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거기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나사로, 네가 왜 살아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평가를 받는데 한몫 거두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거 어디서 많이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한참 막장 드라마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만 있던 일들을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드라마들을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 정말 막장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자신들과 노선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죽여버리려는 행동. 이들이 정말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나 했나 의심스럽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본인들이 내려놔야 할 많은 것들, 그들은 포기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삶 속에 인정함으로 자신이 여태까지 쌓아놨던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도전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런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전선아가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청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롭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선아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어서 들으신 곡은 민호기의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하셨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올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모와 자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헤이티 인구가 한 1000만 됩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도 1000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이애미에서 쭉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원래 그쪽에는 4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가 됐다가 다시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헤이티가 갈라져서 지금 현재 그 섬이 2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거의 인구가 한 1000만 정도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 같으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그게 발견하는 것이 도미니카예요. 그래서 그쪽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도미니카는 지금 살기가 좀 좋아졌는데 이 헤이티는 그렇지는 못해요. 아마 3년 전에 지진 난 것을 기억할 겁니다. 지진 나서 우리 교회도 그때 헌금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교단에다가. 아마 지금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져 있는지 그때에 지진이 난 후에 모금했던 그 모금을 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용했다 그러면은 지금의 헤이티의 2배가 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얼마나 지도자들이 앞에서 있는 사람이 부패한지 돈이 가면은 예를 들면은 10,000불이 가면은 1,000불도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패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헤이티에 지진 난 곳을 그 선교사님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지진 난 부분을 설명해주고 보는데 전부 어떤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부패한 지역, 지도자의 부패, 그러니까 대통령궁이 제일 먼저 뽀개진 거예요. 대통령궁, 그 다음에 중앙은행, 뭐 강공서 이쪽이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그걸 다 때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궁이 다 무너지니까 대통령이 도미니카로 도망을 가는데 도미니카 대통령이 야단을 쳐가지고 이 하이티 대통령을 끌고 다시 하이티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부 거기에는 이 캐톨릭 문화가 들어가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 캐톨릭 문화는 완전히 이건 정치성이에요. 남미의 캐톨릭은. 그래가지고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지령을 내려가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반대하는 사람들. 이 정도로 캐톨릭 문화인데 거기다가 이 자녀들은, 이 젊은 아이들은 크면서 13살, 12살 되면은 전부 그 성교육이 안 돼가지고 애들 낳아버리고. 그래서 고아원이 몇 개나 되나 그랬더니 고아원이 이 계산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8개의 고아원을 갖고 있는데 저희 CRC 교단에서 모금한 선교비를 고아원에 가서 지불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우리 사모님들은 가서 다 우셔요. 아이들을 모욕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왜 그런 고아가 많이 생기냐. 물론 지진 후에 생긴 고아도 많습니다만은 전부 이 교육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나라가 전부 죽은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 곳곳에 다 때린 거예요. 때리고 그 나라를 그냥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양육의 봉사, 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이 양육의 봉사. 놓고는 그냥 고아원 앞에 그냥 버리고 간대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고아원에 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가는 고아원에 가보면 한 45명 아이가 어쩌면 똑같아요. 새카만 아이들이. 그래서 대변을 잘못 보다가 아침 6시에 우리 갔는데 그게 했다고 꼬마 애들을 벽에 붙여가지고 전부 기압을 줘요. 세워가지고 쫙 그냥. 눈물 나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지구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이 양육의 봉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양육의 봉사.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재앙과 이 재난이 얼마나 심하게 오늘 이 지구촌에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자녀에 대한 양육의 봉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놓은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녀를 내가 양육하는 봉사가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의 봉사예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로 봉사해야 됩니다. 잘 입히고 먹이고 기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돼요.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 보면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용돈을 많이 주고 잘 먹여주면 다 되는 줄 아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육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탈선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환경이 가난한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요즘은 유복한 가정의 아이들이 탈선하는 비율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교육하는 일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은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스림의 봉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은 부모의 가르침을 물질적인 이익이나 쾌락들과 바꾸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아쉬운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협동하는, 협력하는 정신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협동 정신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가정은요, 많은 형제들이 자라고 크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고 어떤 데는 3대가 한 집에 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질서도 배우고 협동심을 배우고 형제 우애를 이런 정신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구나, 가정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면서 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씩 둘씩 개인주의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는 겁니다. 오늘 문화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개인주의로 흘러가요. 내 중심이고 내 입과 내 입장밖에 모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자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스림의 봉사를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시대가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윤리를 떠난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윤리의 틀은 동양적으로 생각하면 삼강오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성경 속에 보면 이미 이 삼강오륜의 정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윤리를 강조합니다. 기독교 윤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삼강의 제1이 뭡니까? 부위자강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지킬 도리를 말하잖아요. 아버지와 이 부모와 자녀들이 지킬 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륜의 제1은 부자유친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친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과 아버지와의 이 친근감, 친함. 그 질서와 협동과 가계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이 말씀은 바로 질서와 협동과 가르침과 교훈을 소중히 하라 하는 그런 얘기.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 얻은 지혜와 명철을 일신상의 평안을 위하거나 속된 부를 위해서 오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다스림의 봉사를 잘 베풀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봉사 정신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훨씬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위한 봉사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봉사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땅한 정신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마땅한 정신.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는데 여기 옳다고 하는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영어로 말하면 it is right. 다시 말하면 당연하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
자녀가 부모를 위한 봉사는 마땅한 정신, 당연한 정신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효는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도 효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효자상이 생기고 효부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상 받을 일이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마땅한 정신으로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봉사해야 돼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또 부모님이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일원으로 여기에 다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할 일, 우리가 마땅히 할 일, 이 일을 우리가 바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한 봉사 두 번째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마음으로. 오늘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의무는 때로 애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의무로 하는 것은 사랑 없이도 우리는 가끔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는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모셔도 의무로 모시면 진정한 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20대와 22대 대통령을 지냈던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20대 대통령을 지나고 또 한 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22대 때 또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이분이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 취임식을 하던 날 늙으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 어머님을 취임식장에 모시고 가자고 모시기 위해서 가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야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가게 되면 너 입장이 더 곤란해지고 보기도 안 좋으니까 나는 힘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있겠다. 사양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러나 이 가필드 대통령은 그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업고서 취임식장에 나가게 됩니다. 취임식장 의자에 앉혀놓고 어머니가 그동안 준 성경책과 그 어머님을 거기에 모셔놓고 오늘 나의 모든 영광은 이 늙으신 어머님께 저는 돌립니다. 이 어머님이 없었으면 이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오늘 이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거기에 모인 많은 청중들은 약 10분 가까이 기립박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미국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병사는 필리핀 상륙 작전 때 간판 위에 자기 윗옷을 벗어가지고 걸어 놓았는데 옷이 막 바람에 휙 날려가지고 바닷물 속에 옷이 확 빠져들어갔어요. 해군인데. 그래서 이 병사는 그것을 건져달라고 부탁했지만은 함장은 그대로 지나쳐버리고 절대로 거기에 그냥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걸 건져주질 않아요. 그때에 이 병사는 그냥 물에 수영을 해가지고 그대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옷가지를 자기가 건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함장이 기분 나빠가지고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에 해부를 시킨 거예요. 이 병사를. 그런데 군법에 해부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불복종했느냐? 그때에 이 병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제 웃돌이 옷 속에는 주머니 속에는 제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홀어머니의 사진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옷은 아깝지 않지만 어머니의 그 사진 한 장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사진 때문에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징계 대신에 그 병사에게 칭찬이 주어지고 포상이 주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무에서는 이 같은 정신이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이 시대는 이와 같은 얘기는 전설같이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의무의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는 의무 시대가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부모에게 의무가 아니고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 마음으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녀된 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존경함으로 부모님을 봉사해야 됩니다. 22절과 25절에 보면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늙고 돈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면 권위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약해집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은 이 노인들을 그래서 무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경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도 있어요. 람게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석을 보니까 이 말씀이 부모를 존경함으로 봉사하라는 뜻으로 풀이했어요. 부모를 존경함으로 봉사하라. 노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효가 아니에요. 효라고 하는 것은 존경이 앞서야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존경해야 진정한 사랑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불쌍해가지고 돕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존경이 앞서야 진정한 효가 이루어진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그래서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고 많은 자녀에게 둘러싸인 어머니처럼 경애를 느끼게 하는 모습은 없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쌓여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머니와 자녀들, 어머니와 아이들, 어머니와 자식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봉사하라.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니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30년 동안 눈물로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젊은 시절에 그냥 타락해가지고 개망난이로 사는 거예요.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아들에게 오랜 세월을 동안에 기도해요. 아들아, 내 아들아, 나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 이것밖에 내가 없는데 네가 그렇게 사니까 나 견딜 수가 없구나. 기쁨이 없구나. 네가 오직 한 가지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거밖에 나는 없다. 그때 나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30년 동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30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0년 만에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는 어머니의 소망대로 세례를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찌 이 같은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이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자식을 위한 이 마음이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봉사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봉사해야 돼요. 종교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같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는,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음으로 존경할 대상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존경할 대상이 부모님이에요. 처량해서 불쌍해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존경의 대상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심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자녀들을 부모님에 대해서 심는 마음으로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보상의 법칙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은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듯 말이 있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효하지 않는 사람은 효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 보상의 법칙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앞으로 닥쳐올게 되는 도시사회는 삼무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삼무, 첫째는 무감각. 이웃에 대한 무감각이다. 살아가면서 전부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이웃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두 번째는 무책임, 부모에 대한 무책임. 이런 시대다. 미래의 시대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신경. 죄와 불의에 대한 무신경. 잘못하고 죄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무신경이에요. 무디어져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상하는 얘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이런 생각,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후에 자신도 자식으로부터 속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아니하면, 내가 바로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를 잠깐 동안 속였지만은요, 자신은 아들로부터 13년 동안 속아서 삽니다. 야곱이.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천륜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효하는 자에게는 심는 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지만은, 그러나 불효함으로 받는 세 가지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임을 당한다. 불효하는 자에게는 죽임을 당한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어서 21장 17절에도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성공 못하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저주하는 자는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객사하게 된다 그랬어요.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니라. 비참하게 시체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는, 객사하게 되는, 불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이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훈육하고 교육하고 바로 길러야 하는 그 의무와, 또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존경하며 섬겨나가는 것이, 이것이 관계 속에 맺어진 가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허물이 많습니다. 다 부족한 점이 지금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
부모님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안 계시는 부모님 생각해 보면은 못하는 것이 더 생각이 많이 나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 마치고 어떤 분은 눈물을 쭉쭉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다 알죠. 여러분, 인간이 별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니에요. 지금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우리 예수 잘 믿고 부모님 잘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 잘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부모와 자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목사관은 213-458-2505 213지역 458-250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부른 최미 3호의 회복 21 남가주 지역 순회 콘서트가 5월 3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5월 22일 수요일에는 정대철 목사가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후 6시 반에 있습니다. 위치는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선교부에서는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장신대 명예총장이신 서정훈 목사를 강사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은 5월 19일 주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657-400-6091 657지역 400-6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1일 신약성경 통독대회가 크리스천 헤럴드의 후원과 미주 요한 선교단 주최로 가스윌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며 참가비는 30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터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